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죠. 계속 연일 지속되는 이 폭염 속에 이런 영육의 강건함을 이뤄가시고, 또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육신은 더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민과 근심을 버리라, 번민과 근심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에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데카이 피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3핑거, 1, 2, 3, 3핑거, 손가락이 3개밖에 있지 않는 겁니다. 야구 선수로서는 불가능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농장 일을 도와주려고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농기구에 손이 끼인 바람에 이 첫 번째 이 검지 손가락이 절단되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중지 손가락도 영원한 골절, 다시금 펴지지 않는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브라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사고를 당했으면 모두들 나의 인생은 끝이 났구나, 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도저히 꿀 수 없겠네 라고 좌절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피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이 상황을 한탄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여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는데요, 이 손가락 3개로 던지는 공의 힘이 얼마나 좋고, 또 변화구, 이 커브가 낙차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강인한 타자라고 해도 이 선수의 공을 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선수가 몸담고 있었던 시카고 컵스, 9년 동안 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186승을 거둡니다. 186승.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아마 한 명을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박찬호 선수 다 아시죠?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124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24승. 대단한 기록입니다. 깰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124승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브라운 선수는 186승.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그는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큰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란 무엇이냐? 좌절하고 포기할 때 끝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낭망하고 힘들지라도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현재를 보면 실패가 맞습니다. 끝이 맞습니다. 더 이상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암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절과 상심했을지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고난을 겪었을 때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은 뭐냐?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게 나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실감을 주고 있구나라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거 마음을 여기는 자들이 바로 불행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넘어졌을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넘어졌을 때에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실감을 얻고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그 형신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 올리버 볼든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때 영광이 찾아온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큰 영광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상심되고 좌절됐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큰 영광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영광,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한명희 시인의 오뚜기라는 시입니다. 오뚜기를 세게 밀어보십시오. 더 세게 밀어보십시오. 강하게 밀어보십시오. 그 오뚜기는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었을 때에, 쳤을 때에 쓰러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뚜기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치고 세게 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이 밀치고 경제적인 것으로 밀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밀쳐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은혜가 늘 충만한 자들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에 늘 근심만 있고 번민함이 있는 자들은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자들은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안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시느냐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좌절됩니까? 왜 상심합니까? 오늘 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의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속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흔들려요?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고통을 주셨겠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실존 자체를 위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처신은 명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 의지하여, 주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번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지나간 일을 마치 현실에 당면한 일처럼 그렇게 근심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 지나간 일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상심하여 좌절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남편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이미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힘들게 했고 자기 신앙생활할 때 어렵게 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상심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듣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간 일을 꽁꽁 묶어서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생겨납니까? 현재 일, 현재 닥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번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요, 최선의 선택으로 최선의 좋은 방법을 찾아 돌파구를 헤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의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잘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직 주어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의 번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엉클어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곤 하지요. 간단합니다. 그 실 끝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디 걸릴지라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아주 괴팍하죠. 아주 급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실타래를 풀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실타래를, 그 끝을 찾아서 차근차근 인내하며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이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풀려져 있네? 또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네? 라고 고백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엉클어진 우리의 마음의 실타래를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것이 조금씩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드리면 더 꼬여있어.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기도하고 나서 더 꽉꽉 묵혀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은 잘해. 기도는 청산유세. 그런데 그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마음의 상태를 보면 더 꼬여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가세요.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번민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야죠.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합니까? 2, 3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만하면, 이쯤 됐으면 이제 정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가보니까요, 폭포가 얼마나 멋지게 떨어지던지요. 그 떨어진 폭포, 이 물이요,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궁금해요. 그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왜 바다가 싱거워지지 않고 여전히 짠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물을 받아놨을 때 거기에 소금 한 컵을 넣으면 그 수영장 물이 짜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짜질까요? 안 짜져요. 안 짜져요. 그럼 반대로 수영장에 바닷물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생수 한 컵을 쫙 부어요. 그럼 그 수영장 물이 싱거워질까요? 싱거워지지 않아요. 민물에 소금 한 컵으로는 짜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생수 한 컵 넣는다고 그 바닷물이 싱거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염도가 꾸준해 있고 그 염도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근심이 들어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 한 컵이 우리를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바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염도를 지키고 신앙에 절제하며 경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마음의 번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의 상태가 흔들릴까요? 신앙의 염도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깨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여질 수 있도록 늘 근심을 한 컵씩 한 컵씩 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져야 되는데 늘 그 근심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보는 신앙의 염도가 흩어지게 되고 변질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환난을 그리고 찾아오는 근심과 번민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누가 우리를 콕콕 찔른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근심이 왜 찾아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염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이 듭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이 더운 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화분을 딱 세워놨는데 이 잎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 밖에 내다뒀더니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잎사귀가 쫙 말라버리고요
이게 쫙 오그라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딱 꺼집어내고 물을 그냥 한 바가지를 줬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주고 또 그 밖에다 놓으면 또 다시 말라버릴 것 같아서 식당 앞에다가 쫙 놔뒀죠.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네, 아주 싱싱하게 또 아주 연한 잎도 나면서 얘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치 우리의 마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햇볕이 뜨겁게 내려지는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성장해야 될 신앙이 점점 커 나아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신앙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지고 오므라들고 입술 펴지 못한 채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분에 물을 한 바가지 주고 시원한 곳에 보호했을 때 잘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심령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말라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상심하세요? 왜 여전히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나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사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님 앞에 맡겨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코로나 고통 속에, 언제까지 내 육신의 질병 속에, 언제까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신음하는 상황 속에 나를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주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복의 길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 절박합니다.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나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드시면 나는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래서 도망다녀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을 복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참 절박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환희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몇 번 얘기하냐?
4번 얘기합니다. 4번.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마치 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코로나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 힘들고 하나님 언제까지 어찌합니까? 이렇게 토로했지만 결국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구원하셨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 속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무엇을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가는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왜 어렵게 힘든 이때를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런 위치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번민, 우리의 근심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은혜 베푸시고 은덕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거든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확신치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빛을 의미하는 빛을.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마음의 번민이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 물려쳐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나아가는, 그러니 응답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은 수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눈을 밝혀 빛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일수록 눈을 밝혀 빛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같으면 20명 또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모일 수 없어서 상황이 이러니까 거리두기 잘 합시다. 문자도 많이 보내드리고 해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신앙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또 안전 규칙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스스로가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밝은 빛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가둬버리는, 마음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떠서 빛 대신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더 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근심이 찾아오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식음을 전폐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않고 여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영적인 식은 전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예배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잠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경건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우리 영을 위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빛으로 나아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마음의 번민과 근심은 잠들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할 때에 마음의 근심은 더 깊게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떠 빛 가운데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게 인자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는 사랑은 동일합니다. 영원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꽉 차 있으면요, 근심이 들어와도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웃으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래도 여태까지 살 수 있도록 힘주신 건 하나님이셨잖아. 앞으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뭔 걱정하겠느냐. 주의 사랑받는 자들은 이렇게 승화하여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잖아요. 뭘 깨닫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 마음의 번민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현재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하시기에,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코로나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직 삶의 어려움이 만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의 기쁨이 충만해 보십시오. 마음에 번민이 왜 생깁니까? 상처가 왜 있습니까? 좌절이 왜 생깁니까? 시험이 왜 듭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구원함 받았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내 입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는 건 기쁨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마음의 번민과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면 악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해 보십시오. 세상 가요는요, 시간 지나면, 유행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마음에 들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상황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늘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바로 이 찬송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예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면 마음의 근심과 번민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다윗의 말처럼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믿음의 견고한 뚝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뚝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염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그런 견고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았고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그 응답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근심으로 쩌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느리하여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을 찬송하는 고백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인데 그 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부흥케 되어줄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지나간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더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상심한 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을 이루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덕입니다.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그 기쁨, 그 찬송의 노래가 늘 끊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